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준비한 오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87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 나의 정욕,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기도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 진목교회가 서로의 가정과 주변 이웃과 이 나라가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구하는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17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교회 생활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재정비되어서 신바람 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11번째 드리는 서은재 집사님, 김효옥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눈동자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신 그 은혜를 항상 믿음 안에 고백하는 아버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아버지 믿음에 지친 영혼들 또한 역시 이 가정을 보며 이 종들을 보며 아버지 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장입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이 세상 일들로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서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한 후에 그동안 멈췄던 성전 공사를 준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걷어들인 세금도 성전 공사 경비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공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필요 제물들도 그렇게 날마다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다리오 왕의 명령을 만약에 변조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 가문도 멸문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대를 이을 왕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왕들과
백성들도 그렇게 만일 이 명령을 변조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을 그렇게 방해할 꿈도 꾸지 못하도록,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막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신속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이 에스라서 6장 1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이방 나라 왕들이지만 고레스와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그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 위에 그렇게 사용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그렇게 사용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강서편 총독, 즉 사마리아 총독 닥드네, 사마리아 총독 이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신속히 이제 준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했던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제 왕의 명령,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신속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은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이제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먼저 이들 어땠습니까? 7개월 허송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다시 모여서 무엇을 했지요? 조석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빠진 열정은 그거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놓고 내가 내 좋은 맛에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배 없이 섬기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진 첫째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 선행도 구제사업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빠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 이단들도요 선한 일 많이 해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선행 많이 합니다. 그럼 그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더라.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바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14절,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에 이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에스라서 6장 15절에 성전 건축이 마친 날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 하였는데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한 것은 에스라서 4장 24절이죠. 에스라서 4장 24절에 다리오 2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전 건축 기간은 약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시작된 건 뭐였어요? 바로 다리오 왕 2년 때니까 6에서 2를 빼면 4년이죠. 그래서 4년간 성전 건축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놓는 것은 약 18년이 걸린 거예요. 14년을 또 방해 작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를 다 합친다면 21년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바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었죠. 왜 이것을 바로 진행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힘도 들고 포로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아까웠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무한 것이 7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 사로잡혀 버리니까 2년 2개월을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예배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성전은 완공되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년간의 진행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6에서 18절, 오늘 보면 16에서 18절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성전 완공을 이제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행하는 내용이 바로 16에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면 봉헌식을 하지요. 예. 그런데 성전을 다 지었어도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한다면 온전한 봉헌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빚을 들여서 지으면 이건 온전한 봉헌식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다 갚으면 그때서야 봉헌식을 한대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물질을 많이 드린 사람도 물질을 적게 드린 사람도 예, 드릴 것이 없어서 몸으로 수고한 사람들도 있어요. 빚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내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정신이 없네. 어떻게 없으니 없는 대로 하지. 빚까지 드리나.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그만큼 정성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완공되면 여러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성전이 완공되면 먼저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소가 12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12지파 수를 따라서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거였습니까? 저들은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지들이 그럼 예루살렘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짓는 것 또한 역시 이게 전문가들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도 사마리아 총독 닷근에도 그리고 다리오 왕도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한 아닥사스다 왕도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의 바로 이방인들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도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헌금을 드렸지요. 지은 것은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이 왔었어요. 믿지 않지만 그 대가를 받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누가 지었습니까? 지은 그것만 본다면 그 사람들이 지은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질 때 우리는 기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 있다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진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9개는 내 것이고 1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11조 아닙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한 고백으로 드리기에 1개를 드리고 9개는 감사로 내가 누리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9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1조의 온전한 정신이고 그래서 헌금 중에 최고는 11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18절에 보면 오늘 보면 18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운 질서대로 이제 제사장들과 그들의 지파인 바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그렇게 맡깁니다. 하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는
돈을 벌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세상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려면 목회 일을 그만둬야지요. 물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일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교 우리 기장은 참으로 좋은 교단이에요. 교회가 개척되면 일단 그분의 생활비가 총회에서 지원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 최선을 오직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교단들 이런 교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기장교단은 목회자들이 그 최선에 서서 목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크진 않지만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모든 지체들도 먼저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의 종이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쓴다 한다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에서 22절, 오늘 보면 19에서 22절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귀한 절기인 유월절, 자,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성전이 완공된 것은 아달월 3일로, 즉 12월 3일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십시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니 즉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4일. 그러니까 성전 완공된 후에 40일이 지난 시점이 되는 거죠. 유월절 지킨 이유, 그 이유는 뭔가? 옛 선조들이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온 정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기억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을 대대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바로 부활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 정신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바로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벗어나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잘 마무리된 것은 그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고레스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다리오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다 이방 민족의 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집어삼켰을 때에도 그러면 거기에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노예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를 선포하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요. 세계 역사예요. 이게. 자,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은 먼저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사리는 세상 것들을 다 쳐내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만큼의 은혜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배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또 마음에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그런 고민들이 가득하다면 예배드릴 그 순간만큼은 오직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주님께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이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해 유월절 양을 이제 잡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상들로 더럽혀진 바로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자신들의 이 삶의 거룩함을 이제 다시금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과거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유월절 이후에 또한 무교절을 2회 동안이나 지켰습니다.
에스라서 5장 13절, 앞서 보았던 에스라서 5장 13절에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를 이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사왕 다리오를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는 바로 바벨론이 집어삼켰거든요. 그런데 또 아수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이 모두가 다 나라는 계속 바뀌어갔지만 어차피 지역은 다 비슷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더 그렇다는 거죠. 구별 없이 그냥 사용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듯이 성전공사의 위험 요소는 오히려 성전공사를 이루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하고 격리하며 이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잘 마쳤고 이제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유월절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작금의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믿음의 눈으로 본 자들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것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키 작은 것을 극복하고자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건 이건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에 예수께서는 불러주셨고 만나주시고 그 병이 치유되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위기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이 문제 다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계획하신 대로 펼쳐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더 힘을 냅시다. 좀 더 힘을 내시고 감긴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희망을 주실 것이고 기회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 위기 때 아버지를 찾을 때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고, 돌아와서는 아버지 7개월 동안이나 인간적인 생각들로 방황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도 다시 불러주셔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전을 지켜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깨어있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2년 2개월 동안이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은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14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그렇게 중지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리오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 아버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잡으러 포기할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 오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